시편 13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의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심 시리즈 두 번째, 우리 13편 1절에서 2절, 페이지 구약성경 810페이지. 우리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함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시우하고요, 둘이 점심을 먹는데 우리 시우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 소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네. 반찬에 소시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야, 시우야, 아빠 그걸 어떻게 알겠냐? 소세지가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얘가 모른다는 말에 흥분을 해가지고요, 아빠 그거 몰라? 그러면서 말이에요,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만화를 우리 시우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볼 때라 아주 그런 데 빠져가지고요,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우가요, 5분이 지나도 그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고 10분이 지나도 끝나지가 않아. 아빠 소세지가 말이지 막 신나가지고요,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5분 지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막 뾰로로 나가잖아요. 뿅 나가가지고 식탁도 막 치우고, 그리고는 밥 먹은 것도 막 설거지 대에 갖다 놓고, 뭐 냉장고도 열어가지고 뭐 있나 좀 이렇게 정리하고 막 딴짓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우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듣고 있어? 듣고 있냐고? 아빠 지금 내가 하는 거 다 들었어? 그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잘 듣고 있나? 제가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이야기해. 근데 밥은 좀 먹으면서 해라. 그러니까요,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미주알 고주알 우리에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이야기가 길어지면 우리가 딴짓을 할 때가 많죠. 듣는 둥 마는 둥. 뭐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이야기할 때 우리 딴짓할 때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다 찔리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가 길어지면 별 얘기 아닌데 막 이야기하면 다 뾰로롱 정신이 나가가지고 딴짓을 할 때가 많아요. 저만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계신데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딴짓을 하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우리 시우가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만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소세지를 다 들었는데 제가 10분 동안, 야, 만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 줄 알아? 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만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그날 소세지의 유래와 만두의 유래를 아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길게 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시우와 같은 의심이 생길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별 얘기 다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것저것 기도를 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딴짓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 듣고 계세요? 제 기도를요? 하나님 잘 듣고 계시냐고요?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 진짜 듣고 계시죠? 딴짓하는 거 아니시죠? 그러면서 말이죠,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허공에다 기도하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네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참 억울하고 힘든 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쭉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 시편 13편을 다윗이 지금 심한 병에
들어 있는 거예요. 쫓기고 있어요. 광야에서. 어디 거처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내일 잡힐지 오늘 잡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몸까지 아파가지고 심하게 병이 들어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못할 그런 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몸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 뭘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예, 뭐 했겠어요? 예, 기도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요, 전 참 다윗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윗은요 쫓겨다닐 때도 늘 기도했지만 왕이 되었을 때도 기도했어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전 이게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철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에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평안하고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쫓겨다닐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늘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달라요. 영성이, 사람이. 이때도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 한번 볼래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리고는 어느 때까지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할 때 숨어 계십니까?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단어가 몇 번이 나와요? 여러분, 몇 번이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다윗은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여러분이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 나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서 마치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문제를 좀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예. 하나님은요, 딴짓하지 않고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그 증거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고, 들으시겠다고 약속하는 구절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몇 구절만 보죠. 자, 우리 에레미야 33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아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33장.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 봐라. 기도해 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이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보실까요? 한번 우리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요한을 감동시켜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에 보면 너무 많은 고백이 있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걸 알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시편 116편 1절 2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보세요,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해요. 예수 믿을 때부터 저도 그래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듣지 않으시겠어요? 100%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예, 이게 첫 번째 증거고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증거. 그게 뭐냐?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셨죠? 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100% 장담하는데 그분은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이. 네. 저의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아주 유치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다 들어주세요. 예.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비가 옥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옥수로,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제가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옥수로 쏟아지면 이거 어떡하냐. 아, 비 맞기 싫은데. 그러면서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번뜩 드는 생각이,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야,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잖아.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리는 순간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얼마나 유치하고, 예? 뭐 그런 기도지만 그런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리는 순간 비가 딱 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며요. 그러면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버스에서 내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번 그쳤다, 2번 계속 왔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딱 내리는 순간 진짜 비가 딱 그친 거예요. 발을 딛는 순간 딱 그쳤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그때 무지하게 놀랐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네요.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외에도 무수히 많은 간증이 있죠. 여러분,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5만 번. 예.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100% 듣고 계시구나 확신할 수 있죠. 약속의 말씀과 기도 응답의 증거들, 그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듣고 계셔. 그렇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여러분들도 있죠? 네. 없습니까? 네, 있어요. 저의 경험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저의 경험을, 제가 경험했던 것을. 저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그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딴짓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럴 경우가, 저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그런 의심이 들어요. 아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버스에서 내렸을 때 비가 그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매번 그랬을까요? 매번 그랬을까요? 예. 그럼 저는 우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걸로 저는 로또 맞은 것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비 오고, 제가 기도하면 비 멈추고, 그러면 로또죠. 여러분, 이걸로 뭐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죠. 여러분, 우산도 필요 없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요, 하나님 저번에도 그러셨죠? 이번에도 비를 그쳐주십시오. 저 비 맞고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우르쾅쾅 그러더니 저한테 소낙비가 더 쏟아지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예. 여러분,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죠. 하나님, 왜 이번에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비 맞고 가요. 비 맞고. 어떤 사람이 아빠가 암에 걸렸어요.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빠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정말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랜 시간.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듣고 계시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 걸까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떡이 아니고 돌이에요. 돌. 지금 나는 생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실 때는 그게 생선이 아니고 뱀이야. 뱀. 그러면 그건 누가 주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여러분, 우리 지우가 어렸을 때 제가 칼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막 깎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우가 아빠 칼 내가 깎을 거야. 칼 그러면서 칼을 잡고 집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좋겠어요? 좋겠습니까? 안 줘요. 지우야, 이건 위험해. 이건 안 돼. 그리고는 칼은 뺏어요. 그리고 뭘 줘요? 깎은 사과를 줍니다. 여러분, 깎은 사과. 근데 우리 지우는요, 그거 내던져 버려요. 아빠, 나 저거 줘. 칼 줘. 칼 줘. 안 돼.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깎은 사과를 주죠. 맛있다. 먹어봐라. 하고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께 칼을 달라고 그래. 칼을. 내가 볼 땐 그게 위험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게 떡이고 생선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칼이야. 여러분에게 안 돼요, 주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안 돼. 그리고 사과를 주신다 이 말이야. 이거 먹어, 이거. 근데 우리는 그 사과를 내던지죠. 그리고는 아빠가 나의 부탁을 안 들어줬다 그래요. 나의 부탁을,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다 그래요. 아빠 밉다 그래요. 아빠한테 삐져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 하셨어요?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무리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항상 마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냐면,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니고 돌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생선이 아니고 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니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항상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가요, 여러분이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 놓고 아버지,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까지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 영역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기도했으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예스를 주시던 노를 주시던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예스를 주시던 노를 주시던 그게 어떤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생선입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항상 맡기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의심 안 할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 왜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지? 그렇게 오해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저의 경우는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내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2020년 8월부터 코로나가 터진 그해 8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밤에 1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과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밤에 시간이 안 되면 뭐 오후에라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급한 일이 생기면 한 20분 30분이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요. 제가 해보니까요, 매일 기도하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2년 4개월째 만 3년째 되는 해인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 기도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매일. 근데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셔. 2년 4개월째 침묵하고 계셔. 2년 4개월째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욥이요,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욥에게 평가하셨냐면,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욥이. 근데 그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됩니다. 노숙자가 돼요. 노숙자가. 예.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근데 욥은요,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게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더 괴로웠어요. 여러분, 그게 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망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게 더 힘들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게 매치가 안 돼, 도저히. 근데 욥은요, 그거에 더해서 한 가지 괴로움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했어요. 밤낮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으면 말씀이라도 좀 해달라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발 좀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회개하겠다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딱 입 다물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욥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예, 42장까지 있죠. 한두 장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5년을 기도했는지 10년을 기도했는지 20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42장까지 있는 그 욥기 중에 대부분이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은 말합니다.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온 걸 거야. 욥은 괴로웠어요. 기도해요. 자기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이게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딱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때 이런 의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의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진짜 듣고 계신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지?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 이제 여러분 그게 정립이 잘 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세요. 인정해야 돼요. 제 자녀가, 우리 시우나 지우가 저한테 무엇을 이야기할 때 제가 꼭 예스랑 노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우가 이야기했을 때 알았어, 아빠가 생각해 볼게. 그리고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시우도 마찬가지고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가 생각해 볼게. 그리고는 제가요, 한 달 동안 또 2달 동안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많아. 아빠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스나 노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리고는 침묵하시고 한 달, 1년, 5년, 10년 계시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10년 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도 있고 아니 이루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모른다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몰라요. 왜 그런지, 왜 침묵하는지. 그래서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낙심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침묵하실 뿐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는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100% 장담합니다. 99%도 아니에요. 다 듣고 계세요. 예. 비록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다윗처럼 끊임없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의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끊임없이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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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